반갑습니다. 참 이 자리 강의할 시간을 많이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수년 전에 한번 여기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면에서 좀 제가 꼭 나누고 싶은 사역의 지미라 할까, 그런 내용들, 또 변하는 시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좀 마음의 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양을 좀 많이 소화할 것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몇 개만 딱 때리고 갈까요? 아니면 좀 필요한 얘기를 좀 많이 할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낀 세대 목사입니다. 475 세대인데 요새는 386, 밑에 386하고 위에 386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러분 386 잘 알죠? 요즘은 그 60대에도 386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30년대 태어난 88할 60대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낀 세대인데 낀 세대가 갖는 안목을 가지고 아마 이 가운데는 거의 저하고 연배가 앞뒤로 비슷한 분들이 많으시고 아래로 10년은 또 우리 서로 통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 국군중앙교회라고 전국의 장교부인들이 한 1200명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국군중앙교회 본부에 가서 그 말씀을 전했는데, 하여튼 10시간 동안에 한 설교를 한 6시간 했습니다. 10시간 오후 3시부터 그 다음 아침 7시까지 너무 잘 통하는 거 있죠. 이게 왜 잘 통하는가 하니까 나하고 세대가 비슷하기 때문에, 주로 장교부인들이 40대, 그러니까 아마 그동안 핍박과 서름 가운데 있었던 40대가 한번 팔팔하게 산다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좀 통하는 게 있었는데, 하여튼 오늘 이 시간 제가 그냥 설명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좀 영이 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뭔가와 닿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에 4대째 내려오는 우리 장로교에 익숙한 그런 신학, 또 바탕 이렇게 있어 오늘까지 왔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조용기 목사님을 모시고 제가 며칠 동안 같이 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라면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해외 이민 교회니까 좀 자유함을 가지고 좀 설교도 들을 수 있었고 또 집회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얘기 할까요 말까요? 또 내 이 얘기 해놓고 첫 판부터 조용기 목사 얘기하냐, 또 그 얘기 내가 듣고 싶지가 않지만 왜냐하면 균형 감각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분이 집회를 하는데 말이죠, 저녁마다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식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해야 설교가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봤죠. 몇 시간이나 기도하는가 내가 가만히 봤어. 그러니까 최소한 3시간, 많을 때는 5시간씩 하더라고요. 나도 집회하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집회 위에 3시간, 5시간 기도를 제가 그렇게 해본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도전이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만 그럴까 보니까 계속 그래야 해요. 여하튼 간에 저희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민교회에 전무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누구는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나,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가 이제 그리고 이제 작년에 하여튼 김사만 목사님하고 같이 오셔서 설교를 하면 했는데, 교인들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었어요. 뭐가 은혜가 됐느냐고, 어떤 점이 좋았느냐고. 그래 물으니까, 목사님 어떤 점이 좋았냐 물어보니까 대답하고 싶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
그런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뭐가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는 거 있죠. 그걸 뭐 영적인 엑기스라고 얘기할지 뭐라고 얘기할지. 이제 조 목사님 건도 제가 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뒤에 물었어요. 목사님, 그 3시간쯤 기도하고 강단에 올라가면 좀 어떻습니까? 약간 내가 시니컬하게 물었어요.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3시간 기도 강단에 서면 온몸이 찌릿찌릿해. 그래요. 그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ly electrify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가 찬 거야,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설교하시는 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온몸이 찌릿찌릿하다.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역사도 일어나고, 뭐 저희 교회도 그 뭐 딱딱한 지성인들 가운데 암 걸려가지고 완전히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깨진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내가 목사님 이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한테 더 했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한테 얘기했대.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이 조 목사님한테 기도에 대한 도전을 받고, 빌리그레함 목사님 그래 얼마나 기도합니까? 하니까 3시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2시간은 기도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2시간 기도하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 미국 사람들은 좀 과장법이 좀 심해. 그러면서 2시간씩을 기도하고 강단에 딱 서니까 빌리그레함 목사님은 온몸이 1over 2feet 1, 2피트가 붕 떠있는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뭐죠? 막 수만 명이 그 스타디움에서, 빌리그레함 여러분 전도대 보시면 아십니다만은 대부분 그 불신자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 강력한 그 어떤 그릇을 가지고 자 꼭대기, 스타디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 형제가 예수 믿고 내려올 때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어떤 그 영적인 당당함이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야, 정말 아까 말씀한 대로 누구는 정말 무 먹고 누구는 인삼 먹냐 말이지. 이것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균형 감각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균형에 대한 얘기, 영성에 대한 균형, 또 사역에 대한 균형, 이 균형 감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조 목사님 제가 집회를 하면서 핵심이 뭐냐, 내가 가만히 장로교 합동 배경의 개혁주의 신학을 훈련받은 목회자 입장에서 저 도대체 핵심이 뭐냐, 핵심이.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귀신아 떠나가라 명령 기도도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주여 삼창 기도도 아직까지 제대로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 그저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지면 좋겠사옵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저 그런 우리 입장 아니에요? 솔직히. 그게 도대체 이게 핵심이 뭐냐, 핵심이.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뭐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구름 위에 살아요. 그냥 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집회하고 변화되고 이거 외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리라 있죠. 이것도 얘기할까요 말까요? 나 또 뭐 시작할 때부터 조 목사님 얘기했다는 말 듣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참 이게 하트 투 하트 컨택이 되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명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엑기스가 있는, 영이 통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강의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이제 베다니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면 마리아를 먼저 만났어요. 마리아를 딱 먼저 만났는데 믿으면 네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영광 중에 우리 오라비도 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답답한 거라. 이제 그리고 좀 있다가 바로 누가 나왔냐면 마르다가 딱 나타나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그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살았을 것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듣는 순간 예수님이 어떠냐면 통분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핵심이 그거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치유와 기적과 표적과 은사가 미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고 또 과거에 있었던 것만의 사실이 아니라, 행정만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순간, this and now, 지금 and 이 순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도전을 하는가 하면, 본인은 폐병, 이게 다 본인의 폐병이 이제 다 이게 절대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랬대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교회를 나갔고 처음부터 목사님을 알았더란 병이 안 나았을 거래.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그대로 보는 순간 그 성경이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성경 때문에 본인이 회복이 됐지, 처음부터 목회자를 알았고 교회를 알았더란 병이 아마 안 나았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참 많은 걸 시사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면서 핵심이 이거더라고요. 2000년 전의 병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2000년 전의 슬픔 지금 있어요. 2000년 전의 상처 지금 있어요. 심지어 2000년 전의 천사가 지금도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귀신도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의 기적은 왜 지금 일어나면 안 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 과거에 돼야 할 일, 과거에 있어야만 했던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질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왜 안 되겠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강조를 하는데 탁탁탁. 그래서 제가 그걸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저희들이 갖지 못한 하나의 영역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성령론과 교회론에 관한 한 다 안다는 것 자체가 교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균형을 잡고 어떻게 하든지 내게 부족한 것을 좀 보완하면서 좀 굳어지지 말고. 여러분 늙은이가 뭐가 늙은지 아시죠? 늘 그러니가 늙은이, 그런 말 들어봤어요? 젊은이가 뭐가 젊은이지 아세요? 저를 물어보는 이가 젊은이다. 나이가 들어도 지금 내가 되고 있는가, 방향이 제대로 잡히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계속 앞에 놓고 고민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저 나름대로 이제 고민하면서 생각되었던 것들을, 이것도 무슨 대단하고 이런 건 아니고 그저 저희 입장에서 하나의 균형 감각을 잡으려고 애를 썼던 그런 하나의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사상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서는 이것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수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를 100년 만에 바꾼 나라는 우리 민족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치고 대부분의 나라가 아시는 대로 비기독교 국가로부터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인도는 영국으로부터, 필리핀은 미국으로부터, 또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로부터. 근데 유일하게도 우리 한국만 비기독교 국가인 일본으로부터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제시대 때 그 당시에 2,500만 남북한 다 합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1%, 2%도 그대로 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믿지 않는 99%의 우리 민족들이, 우리 한국 민족들이, 믿지 않는 99%의 민족들이 자기들은 교회 안 나오고 자기들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애국애족하는 것임을 자기들 나름대로 알았어요. 그래서 아시는 대로 북한에서 제일 존경받았던 고당 조만식, 참 민족의 사표였는데 장로님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월남 이상재,
심지어 해외 지역에서도 참 추앙을 받고 있었던 우리 도산 안창호, 우남 이승만, 재헌 국회할 때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기도로 시작하고, 이런 기독교적 영향력 1, 2%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고요. 저는 한국을 오면 너무나 신기한 것이 서울의 곳곳마다 네온 사인에 붉은 십자가의 바다로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가슴이 뭉클하다 이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가 지나가면 예수형이 지나간다고 돌멩이 던지고 그런 핍박도 받았지만, 저희 부친이 교회를 개척하면서도 그래도 그 지역에서 교회가 영광스럽고 단단했습니다. 함부로 범접하지 못할 교회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돌팔매질을 당하고 교회를 향한 격한 담론 속에서 세워져야 할 유리그릇들이 깨어져서 파편 속에 서로 발로 밟으면서 발에 피를 흘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가슴이 아프기 짝이 없어요. 너무나. 그래서 특별히 민족적 이 역사의 길목 앞에서, 역사 앞에서 섬광처럼 빛나는 뭐 하나 잡아야만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여러분, 베트남을 지금 공산화로 통일되긴 했지만 호주명이를 보십시오. 30년 동안 그는 역사 앞에서, 그 나라의 역사 앞에서 그는 신앙도 없었잖아요. 불란서군과 미군들과 중국 사람들하고 싸울 때 역사 앞에서 내가 한번 써봐야 되겠다는 건 마음가짐 하나 가지고 마음으로 싸웠어요. 불란서 특무도 홍콩 경찰도 중국 사람들도 어떻게 호주명을 잡으려고 잡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복음주의자 입장에서 이제는 막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는 제자에도 현실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키우겠다는 어떤 이런 제자에도 저 나름대로는, 저는 그렇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역사의 길목에서 우리가 세워야 할 어떤 가치, 시스템, 교회를 하나 잘 관리하겠다는 어떤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이제 떠나서 붙잡을 수 있는 말뚝, 깃발. 그래서 교경협 같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민족 앞에서도 내가 한번 말할 수 있는 거리, 민족 앞에서도 이것만은 붙잡을 수 있는 깃발, 사역의 깃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중국의 청와대학 출신 조선족 3세를 제가 중국 사역을 위해서 키우는 형제가 하나 있어요. 미국 신학교에 제가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 중국이 저렇게 발전하고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 공산화 혁명 일으키게 되었던 그 원인이 뭐냐 제가 물어보니 모택동이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두 사람의 인물을 제가 얘기를 해, 진독수와 이대수라고. 중국말로 하면 천두슈하고 리다자오인데요, 진독수와 이대수, 이 두 사람의 빼어난 사상가의 영향으로 모택동이 출현했고, 그리고 모택동과 함께 21명이 처음 모여서 공산당을 창당함으로 근현대 중국 역사가 바뀌어졌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변화된 한 사람이 나라도 바꿀 수 있겠구나, 사상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사람이. 공산당 혁명 결과야 우리가 그거야 인정을 하고 역사의 심판에 맡겨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 변화된 사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크게 우리가 늘 얘기하면 본질에 관한 문제, 비본질에 관한 문제 구별하는 것, 또 균형 감각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제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결국 우리가 이제 영성의 밑바탕이 우리의 사역의 파운데이션인데,
우리 교회사나 또 사역의 흐름에 나타나는 어떤 그 영성의 흐름, 이거 제가 쭉 한번 살펴보고, 균형 감각을 가진 영성의 흐름, 균형이 오늘 하나의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 복음주의 교회의 전체 흐름을 통해서 본 균형 감각,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직면한 총체적인 난관을 극복해 줄 원동력은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는 거룩한 제자의도의 회복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역의 의의 변기는 무엇인가? 바로 말씀을 일상의 삶터와 사역의 현장에서 올바르게 실천하는 균형 잡힌 영성이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균형 있는 사역이다. 하나님은 공평한 저울의 하나님이시여 참된 성도는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 과거 구약적인 개념에서 좌우로 치우치는 것, 에클리노, 트로노사이드는 배교를 의미하는 반면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사람의 확고부동한 방법을 입증하는 방법이었다. 저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그러니까 저는 475 세대지만 저희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도 커버할 수 있는 꿈을 가진 사역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희 사역의 스승께서는 그런 얘기 합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이 경험했던 사역의 어떤 기본보다도 지금 386이나 그 이하의 젊은이들은 훨씬 더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하루에 5시간, 10시간씩 인터넷 앞에 앉아 있으면서 저들이 영적으로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성경에서 말하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 우리들 시대보다 오히려 훨씬 더 어려운 환경이 아니겠는가. 어른들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만은 진공관 시대예요. 50대, 60대. 저희들은 아날로그 시대예요. 그리고 다음 시대는 디지털 시대예요. 진공관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듣는 것이 익숙해요. 그리고 듣는 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뭐가 특징이냐면 잔소리가 많아요. 잔소리가 많죠. 그런데 이제 저 디지털 시대의 특징은 뭐냐? 보는 것이 익숙한 시대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면 디지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멀티가 아주 익숙한 시대죠. 우리들은 하나님을 위한 십자가를 진다, 헌신한다, 고생한다, 이렇게 하면 뭔가 마음에 딱 와닿잖아요.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 헌신이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킨다. 이것이 뭔가 마음에 와닿지만 우리 아이들은 십자가 지라 그러면, 내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 얘기를 들으면 자기들 십자가를 지면 어떻게 지냐니까 목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십자가를 지라 그러면 앞에 목걸이를 갖다 뒤로 넘긴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 들으면서 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정말 완전히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완전히. 그들은 BC와 AC가 나눠진 거 알죠? BC가 뭐냐? Before Christ가 아니라 Before 컴퓨터 시대예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시대예요. 저들을 나름대로 시대에 걸맞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균형감을 갖고 역사의 길목에서 뭔가 정말 할 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준다고 말한다는 것,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이 균형 감각인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도 교회 밖 선교단체하고 교회와의 균형 감각 때문에 아주 고민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또 지금 서구교회의 강점이나 한국교회의 강점, 한국교회의 강점은 고난을 이기는 신앙과 열정, 헌신, 희생 이런 거죠. 서구교회의 강점은 정직과 성실과 합리성. 또 동양의 특징, 동양의 예지나 사색적 깊이가 있고, 서구는 뭐라 그럴까요? 실용주의랄까, 또 합리성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훈련 사역과 성령 사역, 전통과 새로움에 대한 고민들, 그렇게 쭉 하면서 또 몇 개의 제가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제가 정리한 것들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역의 균형은 영성의 균형에 대한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후기 현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속적 물질주의 영향이 거세지면 질수록 사람들은 더욱 깊은 영성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려고 합니다. 처음에 영성을 보니까
한 7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묵상을 강조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사에 나타난 이런 부류의 영성에 집중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도시의 삶을 도피하여 수도원을 세우고 고독과 묵상과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참 영성으로 가는 길은 묵상을 통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걸 강조하는 영성이냐,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거룩성, 성결성, 홀리 라이프를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이들은 죄악된 습관에 대한 척결 의지가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에 나타난 요한 웨슬리와 그를 따랐던 성결 클럽, 홀리 클럽이 대표적인 성결한 삶을 강조하는 영성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죄의 문제를 엄숙히 다루었고 성결한 삶에 이르는 독특한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강조한 것은 진정한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으로 개발되어진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강조하는 영성입니다. 물을 필요도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성령은 진정한 영성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대행자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라든지 여러분 어셈블리 오브 갓, 퀘이커 교도들 같은 경우인데, 대표적인 주장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지만 그 다음에 세컨드 블레싱으로 성령 체험 혹은 제2의 축복을 통하여 참된 영성을 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보니까 뭘 강조하는 영성이 있는가?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영성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월드비전과 같은 현대 구호기관에 이르기까지 교회사의 많은 인물들은 그들의 삶을 병든 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위해서 이전의 풍요한 삶을 완전히 포기했고, 또 일상의 삶 가운데서 의식적으로 이런 고난의 행군을 패턴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올바른 영성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본과 교훈을 따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섬기는 삶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특수한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부친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이것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실감이 갑니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전통적인 목회를 신실하게 하는 것, 이런 분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특수한 사역을 좀 한국 앞에서, 한국의 일반 사회 앞에서 기독교가 나타나는 이미지가 대체적으로 이 사회 정의를 강조하는 영성을 가진 분들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처럼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과 함께 동시에 전통적인 목회를 통하여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묵묵히 대하처럼 흘러가는 그런 사역의 뒷받침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씀을 강조하는 영성입니다. 종교개혁자들, 특히 요한 켈빈과 마르틴 루터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인도하심의 확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이분들은 평신도들이 성직자들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접근할 수 있음을 필요가 있고, 이것이 결국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것을 통해서 영성을 꾸준하게 개발하는 노력의 문을 열어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들의 왕같은 제사장직을 강조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특권을 훈련시켜서 캐톨릭과의 차별화에 성공한 영성의 강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훈련을 강조하는 영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성의 개발은 특수한 공식적인 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이해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정통에서 이것은 사제훈련. 여러분, 로마 캐톨릭 사제관을 가보면요, 개인 방에 샤워실이 없습니다. 미국의 세인트 메리 칼리지 같은 그런 그 캐톨릭 대학이나 신학교들이 각 지역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동부에도 있고 서부에도 있고. 우리가 그런 데 빌려가지고 코스타 같은 거 해보면 압니다만 사제들 방에 개인적인 샤워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어떤 그 엔조이나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막는 편이죠. 훈련이죠. 그 다음 일곱 번째, 공동체적 삶을 강조하는 영성. 널시아의 베네딕트 알죠? 베네딕트는 처음 묵상과 은둔의 삶을 통한 영성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검증된 삶의 필요성을 깨닫고 나서 그의 이름을 따라 베네딕트회라고 불리게 된 수도원식의 믿음의 공동체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주위에 모으심으로 보내주셨듯이 참 영성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서 개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7가지를 접근의 방법들을 보았는데요, 이 7가지가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만을, 이것만을 강조해야 된다. 제가 그 조 목사님 순복음의 영성을 보면서 또 내게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것처럼 7가지 중에서 어느 것 하나만을 강조해야 된다, 그렇게 할 만큼 지난 2000년의 교회사가 얄팍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2000년간 신약의 교회사는 어느 것 하나만을 강조할 만큼 그렇게 치우치지 않고 모두가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강점과 약점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이 강조하는 분들이 그들만의 독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할 때 균형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상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매일 맞닥뜨려지는 현대 세상의 필요를 잊고 있을 수가 있고, 성결을 주장하는 거룩주의자들은 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을 수가 있으며,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주의자들은 은사를 지나치게 찾다가 은사를 주신 분을 잊을 수도 있으며, 사회운동가들은 사회 정의에 초점을 맞추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잊을 수도 있고, 말씀 공부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성령의 필요성을 간과할 수도 있고, 고행과 훈련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즐거움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생활의 옹호자들은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 지도자들도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자신이 양무리 중에 한 사람임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약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참 영성의 개발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모든 균형 잡힌 영성의 개발은 제자의 도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영성의 개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성장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삶이 곧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물질적인 측면과 비물질적인 측면을 소유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루고 할 때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에 예수님께서도 지성적으로,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감정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영성의 개발은 제자의 도와 연결이 되고, 현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제가 제자의 도라고 정의하고 싶은데, 이 정의는 균형 잡힌 영성과 나름대로 일치할 수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제자의 도는 요한 켈빈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에 대해서 말한 것,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형성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빚어져 간다는 말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다른 표현을 쓰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태어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생명으로 살며 그분을 균형 있게 닮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저는 오늘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인 곧 우리들에게 주어진 귀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균형 잡힌 제자의 도는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경험하고, 두 번째,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한 대가를 지불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네 번째, 성령으로 능력을 공급받으며, 다섯 번째, 삶 전체가 매일매일 개발 성숙되어지고, 여섯 번째, 믿음의 공동체에서 검증을 받고, 일곱 번째, 세상 속에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섬김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강의 스타일로 좀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내게로 와 닿기 위해서 저에게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은 뭐냐면요, 지성과 영성의 균형이었어요. 밑에 놨죠. 균형 잡힌 제자의 도는 지성과 영성을, 이 두 가지가 저에게는 아주, 지성과 영성의 이 조화를 어떤 식으로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거스틴은 AD 354에서 430년 살았던, 여러분, 교회사에서 가장 탁월한 지적,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제가 그 참회록을 어릴 때부터 읽어왔는데, 그 참회록을 남겼는데,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 만이교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나오게 된 이유가 모니카의 기도의 후원도 있었다, 다 있었지만 그 마니교가 어거스틴이 가졌던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상당한 식견의 지식인이었던 이 어거스틴에 대해서 마니교의 지도자였던 파우스투스라고 있는데, 이 파우스투스가 어거스틴의 그 지성적, 지식적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줄 알았는데 결국 못 해줬어요. 나중에 이제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가 로마서 13장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회심한다고 생각하지만, 엠브루스 감독이라든지 폰티타누스 같은 그 당시에 교부들을 통하여 어거스틴의 이 지성적인 질문과 회의의 문제들이 그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거스틴은 엠브로스 감독 같은 분들과 함께 신앙의 문제에 관한 진지한 지성에 대한 균형을 갖춘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지성의 깊이가 어거스틴의 회심과 성장의 큰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두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타난 내용과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과 15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저는 신학교를 한 너댓 군데를 다녔는데 제가 MDB를 한 신학교와 THM을 한 신학교가 큰 흐름으로 볼 때는 동일하게 복음주의적인 흐름에 있었는데요, 조직신학 원, 띠알라지 원, 조직신학 원 같은 이걸 공부를 하는데도 참고 서적들이요 하나도 같은 책이 없어요. 큰 흐름의 복음주의의 그 내용 안에 있었으면서도 그렇게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신학도 자칫 잘못하면 외골수가 되기가 십상이겠구나. 그래서 저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이 두 구절, 로마서 12장 1절 2절, 베전 3장 14절 15절, 그것을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려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것이 저희 키였거든요. 이 구절은 개인과 교회의 제자 훈련에 있어서 훈련의 정의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떤 식으로 성취할 수 있는지에 확실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깨닫게 해주는 귀한 본문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새롭게 함, 이것이 키 중에 하나인데요, 이 헬라가 아나카이노시스거든요. 이건 아주 직설적인 뜻인데 새 것으로 만들다, 그 뜻입니다.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가 아나카이노시스, 그 다음에 마음이라는 단어는 나우스라는 단어 아시죠?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 하트가 아니고 지성과 이성과 이해의 기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된 지성, 새롭게 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걸 하도 많이 강조하고 제자 훈련하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구절의 독특함과 새로움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예수의 제자 되기 위해서 다른 영적 변화의 중요한 요소들을 언급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중요하다, 혹은 계명에 순종하라, 성도의 교제와 예배의 은혜가 중요하다, 이거 다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뭐냐? 지성의 변화, 이해의 변화, 마음의 변화. 오늘 이것이 우리들에게 와 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포함한 지성의 변화야말로 신앙의 성품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생각의 주체를 다듬는 것이 영적 변화의 중심부가 된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성을 새롭게 하느냐?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잡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지성, 변화된 마음이야말로 지속적인 영적 성장 과정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변화된 지성과 변화된 마음으로 제자훈련 목회를 통하여 이 일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것인가? 심지어는 이것이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 제게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제 변화된 마음을 갈고 닦을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느냐? 저에게는 성령께 의존한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21세기의 영성과 감성의 체험의 시기에 제 지성이 더 닦여질 수 있도록 저에게는요, 찬양 같은 것들도 그렇게 와닿을 수가 없어요. 요즘 저는 여러분 아날로그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찬송을 할 때 아날로그 시대다 혹은 진공관 시대, 어른들 시대는 이 가락에 익숙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런 것들이 아주 익숙한 시대. 우리는 디지털 시대, 젊은 아이들 시대는 뭐냐면 리듬이 익숙한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의 노래를 어른들 입장에서는 따라가기가 거의 힘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앞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런 찬송을 하려면 거의 40대 이상으로는 거의 무리입니다. 이게 따라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여러분 랩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50이 넘으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제가 이게 작년부터 막 제가 가는 것보다 많이 보급을 시켰는데요, 굉장히 이거 영감 있는 찬양입니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주로 50대 이후는 이것만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따라 할 수 있으니까. 이 앞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근데 시대를 초월해서 지성을 연마하고 지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까지도 연결될 수 있도록 제게는 찬양 같은 것도 지성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어떤 사색적 깊이나 생각의 통일 그 정도만으로 되지 말게 하시고 이것이 영성과 연결되는 부분으로의 균형 있는 지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감의 찬양 속에 흩어진 내 마음과 지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은혜로 재충전할 수 있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 3장 14절 15절 넘어가 보시죠. 거기 보시면 우리에게 변화된 지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베전 3장 14절 15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나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그 다음에 너희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에 소망에 관한 이유, 헬라어로는 라가스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 그 다음에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 이것이 헬라어로는 아폴로기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균형 잡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의문과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폴로기아와 로고스의 두 단어가 매우 중요한데, 아폴로기아는 법정과 같은 장소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반대 공격에 대참으로서 변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의 질을 위하여 지성을 무시하지 않고 이성적인 논리를 제시함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권면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8절 같은 데 보면 심지어 이교도 철학자였던 아라스투스 같은 사람을 인용했습니다. 베드로전 3장 15절에 지금 제가 좀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성적인 논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권의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말을 예비하라, 명령형이었습니다. 로고스는 어떤 믿음을 위한 이성적인 증거 혹은 논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무엇 때문에 믿는지에 대한 이성적인 논리와 이유를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온유와 두려움으로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논쟁적이 되지 말라, 감정 싸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베드로에 대해서 한 가지 저 마음속에 큰 각인이 되는 은혜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유대의 장로들과 관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뭐라고 얘기했죠? 본래 학문이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본래 학문이 없었던 자가 아니었는가. 그래서 어떤 균형 감각이 없는 영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자의 삶이 마치 반지성적이야 하는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학문이, 사도행전 4장을 잘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었다고 얘기했지 그들이 비지성적이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식했다고 말하고 있거나 비이성적이고 지성의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베드로와 요한이 공식적인 랍비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뒤에 그가 이 베드로전서 첫 서신을 썼을 때 그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읽어볼 때 우리가요, 베드로의 지성과 영성의 대단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그 무식한 어부 베드로가 이 교양 있고 지성적인 헬라 용법들을 잘 사용해서 베드로 서신서를 썼겠느냐고 베드로의 저자됨을 부인하는 정도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 내용을 먼저 자신에 대한 채찍질과 충고로 받아들여가지고 사도행전 4장 13절에 초기 사역에서 이 서신서가 쓰기까지 약 30년의 경과하는 가운데서 지성에 관해서도,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에 관해서도, 아폴로기아와 노스, 여기에 관해서도 지독한 절차 탁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의 지성에 대한 개발에 전적인 헌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흩어진 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쓸 무렵에는 지성과 영성이 잘 조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지성은 인간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기본적인 도구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숙과 발전을 위한 기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우리의 지성을 통하여 표출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지성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개발된 이성이 소중한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가 70년대, 80년대 대학 캠퍼스의 부흥을 경험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대학생 선교단체들이 그들의 지성의 기초 위에 복음의 열정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런 정체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역사의 강점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돼요. 그 강점을 이어받지 못하고 과거를 되풀이하면 우리는 역사의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캠퍼스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성을 리드할 수 있을 정도의 이 가치관을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에 있으면서 저는 그 도올 김용옥, 제가 막 가슴에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도올이라는 말이 통나무란 말이거든요. 진짜 통나무 같은 그 인생을 향하여 우리 기독교가 왜 할 말이 없냐 이 말이죠. 김용옥 한 사람 때문에 피 묻은 복음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졸지에 조롱받는 신세가 된 이 가슴 아픈 사건 앞에 이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이룬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반복할 사람들이 그래 없었던 것인가? 현대판 엠브로스와 현대판 어거스틴과 현대판 바울은 없는 것인가? 그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썼던 성경 비평 방법, 예를 들어서 양식 비평, 폼 크리티시즘, 편집 비평, 리덕션 크리티시즘, 역사적 비평, 히스토리컬 크리티시즘, 그것을 거의 그대로 인용한 얄팍한 마니교의 아까 파우스투스와 같은 인물임을 파헤칠 인물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압도하는 지성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능력 있게 논증할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없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못하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한국교회가 좀 키워가지고 사회 앞에 뭔가를 역사의 길목에서 매니지먼트만이 아니라 어떤 창조적인 시스템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면 우리 다음 세대라도 이런 사람을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지성과 깨달은 마음이 되기 위하여 저는 이 시간 이사야처럼 노래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 피판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여러분이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제자라는 말로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침으로 곤 피판 자를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성숙한 제자됨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존 스토트까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다 이 지성에 대한 통찰력을 가졌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있어서 1년간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스쿨 오브 안디옥 출신입니다. 성경을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구석학적으로 명확하게 풀었습니다. 그 당시에 스쿨 오브 알렉산드리아 있었습니다. 필로와 오리겐을 통하여 알레고레카라고 풍적인 해석의 풍미할 때에 철저하게 스쿨 오브 안디옥 출신들, 바울과 바나바 이후로 어거스틴이다, 엘리콧이다, 위클립이다, 존 스토트나 이런 사람들까지 이렇게까지 이 맹맥한 지성과 영성의 조화를 균형을 이루어 왔는데 우리 시대 때 이거 도외시하고 역사 앞에서 성광처럼 빛나는 깃발을 우리가 보여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면에서 나는 은사가 없다. 그것보다도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위하여 나름대로의 절차 탕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깨닫는 우리 한국교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조지 버우라는 OM 국제선교회 총재를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무슨 대단한 지성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단한 열정과 헌신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와의 편지를 주고받는데요, 저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서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그가 지성적인 면에 있어서 뭐 대단한 무슨 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그는 날마다 테이블 귀에 꽂고 듣고 다니고 조깅하면서 듣고 다니면서도 그 책을 읽고 이러는 가운데서 자기도 모르게 지난 47년 동안, 그 육신의 나이는 지금 64세인데요 지금 그는 결혼 41주년을 맞이했고 17세 때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에 참석하고 거듭난 후에 한 번도 한눈 팔지 않고 집중적인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는 빌리 그레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셨고 빌리 그레함의 삶과 책과 탭 등과 또 오스왈드 제이 스미스를 멘토로 삼고 큰 영향을 받았다고 제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에게 영향을 주었고 모델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41년 동안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한 아내 주레이나에게도 지극한 애정을 표현한 것을 보기만해도 저는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저에게 내 인생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20가지를 보내왔어요. 물론 영어로 보내왔죠. 이걸 여러분들 제가 공개를 할까요 말까요? 제가 오늘 지금 미국 교회 복음주의 여러분, 제가 보통 때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필요한 것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미국 교회 복음주의 흐름이 앞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하시고 이거 내가 약간 여러분들 공개를 할게요.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본래, 다시 얘기합니다만 지성적으로 대단한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제가 볼 때 21세기의 어떤 베드로와 같은, 그러면서도 바울 같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가 가진 20가지 그의 삶을 관통하는 원리. 첫째, 그냥 핵심만 하면 여러분들 한번 듣고 느껴보십시오. 매일 규칙적인 시간을 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찬미와 예배를 드린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즉시 얘기하고 감정이 서로 상한 상대가 있으면 즉시 사과한다. 세 번째, 성령께 자신을 의탁하여 성령이 모든 행동과 태도를 주관하시도록 한다. 넷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동기가 된 복음의 은혜를 규칙적으로 전하고 복음 전파에 대한 거죠. 다섯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훈련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꾸준히 개발하고 시행한다. 여섯 번째, 개인적인 기도와 중보기도뿐 아니라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 그룹 기도 사역에 동참한다. 중보기도, 그룹 기도 사역. 일곱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과 지역교회 지도자들을 격려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모든 은사를 동원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가 된다.
8번째, 개인적인 죄와 실수에만 민감한 것이 아니라 단체, 국가의 죄와 실수에도 적극적으로 민감해야 한다. 인종차별, 물질만능주의, 불평등과 위선, 악법 등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사회 앞에, 민족의 역사 앞에 우리가 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9번째, 언제나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비전과 필요성을 과감하게 도전한다. 특히 모슬림 지역에서.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특히 기독교 서적과 잡지에 대한 전반적인 공부와 독서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도전이죠. 11번째, 마음을 다해 남들이 나보다 더 낫다고 여기고 특히 비전의 동력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모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다. 남의 강점을 본다는 것이죠. 12번째, 육체의 정욕에 대한 모든 모양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해 둔다. 자신의 약점에 대해 진실하게 공개하고 항상 빛 가운데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13번째, 내 혀가 얼마나 빨리 자주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잊지 않는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늘 묵상하여 죄나 실패의 자리에 있게 되면 빨리 벗어나려고 실제적으로 노력한다. 요한일서 2장 1절이니까 찾아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나니 곧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15번째, 매스컴과 인쇄물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기회가 있는 대로 이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한다. 16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되어 주님을 위한 고통과 고난을 감사로 감당토록 성장하기를 원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17번째,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재빨리 용서를 하고 가능한 한 모든 방법과 자원을 써서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지어간다. 18번째, 많은 극단론과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와 분별력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갖는다. 19번째, 비판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을 한다. 20번째, 마지막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경적인 기초를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또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이 실제화되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한다. 조지 보우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균형 감각에 관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런 하나의 명품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나 또 저희들 세대, 또 우리 젊은 세대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균형 감각을 가진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시대를 꿰뚫을 수 있는 안목을 저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제 미국 교회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미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 앞에서 그대로 흘러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세계 교회 사역에 대한 흐름에 대한 균형입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어떤 한국의 어떤 잡지사에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어떤 자매가 이제 취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미국을 처음 온 자매였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취재도 하고 그다음 미국 전체를 한 2주간 쭉 훑어보고 이제 한국을 들어갔어요. 나름대로 지성을 갖춘 귀한 자매인데 가서 저한테 그런 이메일이 들어왔어요. 목사님, 제가 미국을 한번 둘러보고 난 소감이 뭐냐? 우물 안에 개구리는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면 그것이 제일인 줄 알고 큰 소리 땅땅 치는데 세계의 흐름을 보니까 자기가 그럴 수가 없었다. 뭔가 저게 와 닿더라고요. 사회의 흐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사역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본질입니다. 특히 각 세대마다 제자 삼는 일을 다가오는 파도처럼 세대마다 효과적으로 발전하고 재생될 수 있도록 안목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온전한 자로 만드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본질은 똑같은데 진부하지 않게 사역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안목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족 앞에서 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대에 특별히 흐르는 흐름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의 단순한 평행선을 그리지 말고 유기적 방향으로 전진해가는 내용들을 보면서 새로운 사역에 대한 강점과 약점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을 키우는 의미에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는 큰 네 가지 흐름을 가져요. 첫째는 뭐냐? 과거에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 내용은 그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 강조점과 약점과 개선되어야 할 점과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 성인주의 학교가 있었어요. 성인 썬데이스쿨. 그 다음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1:1 양육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노도 강풍과 같이 폭풍과 같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위 셀그룹, 소그룹에 관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이걸 영적 형성이란 말도 하고 영성 형성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전인격적, 예수의 제자를 닮아가는 전인격적 영적 형성,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위하여 전인격적 영성 형성, spiritual formation이라고, SF, spiritual formation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과거의 성인주의 학교, 그 다음에 1:1 제자 양육, 그 다음에 소그룹, 또 영적 형성, 이 네 가지 흐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목을 갖게 되면 우리가 영혼들을 빚어갈 때, 영혼들을 섬겨갈 때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사역에 헛발질을 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먼저 제1물결 성인주일학교, 여러분 이것은 침례교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침례교의 성인주일학교. 이 주일학교 하는 것은 우리 과거는 이제 한국교회에 어떤 거 했습니까? 작년 공과 공부 우리 장로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뭐 그 잘하는 분이 있으면 좀 모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안 모이고, 하나의 어떤 그 성인주일학교가 우리 한국교회식으로 토착화된 형태인데, 지금은 요즘도 시골 같은 데 가면 그거 하는 교회들이 있죠. 작년 성경 공부, 공과 공부 이렇게 해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공과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죠. 여기에 도구는 교사와 교실과 교육 커리큘럼이었습니다. 강조점은 성경 전체에 대한 정보입니다. 기독교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교리가 있습니다. 주입식입니다. 연역적 방법입니다. 미국 그 침례교 같은 데는 좋은 출석률입니다. 아주 2부 예배를 드리면 2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1부 예배 와가지고 작년 성인주일학교를 공부하고, 1부 예배 드리는 사람은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때 작년 성인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고. 약점은 뭐냐? 집중력이 없어요. 재생산이 없는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에는 효과적입니다만 영적 변화를 경험하게 하는 데는 약점이 많았습니다. 교사들만의 의존이 되었습니다. 수동적입니다. 의존적입니다. 획일적입니다. 강의 중심입니다. 역동적인 인생관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1장은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듣는 것에 관해서 익숙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2물결 1:1 제자훈련, 너무 잘 아시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했습니다. 도구는 훈련된 제자들이고 특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한국에 교회밖 성교단체들 많이 있죠. 저는 그 1:1 양육할 때에 저희 리더한테 과거에 교회밖 성교단체에서 소위 프린시플, 영적 원리, 그것이 월드비전이다, 순결이다, 헌신이다, 구원의 확신이다, 승리의 확신이다, 이런 영적 원리가 있었어요. 그 프린시플, 이건 아마 익숙한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definition, statement가 있고, 또 illustration, 예화가 있고, how, why, how, 그다음 application, 적용까지 딱 하나의 어떤 그 내용인데, 그거 하나 받으려고 어떨 때 수업도 팽개치고 가가지고 내 리더가 프린시플 하나 전수해 준다고 그러면 막 눈이 파래가지고 사모하고 그냥 막 오매불망, 언제 한번 저거 받을 수 있나. 알고 보니까 미국 가보니까 64주 양육과정 안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얼마나 억울한지. 근데요, 사실 1:1 양육에 강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조점은 원리 확인이죠. 암송하죠. 큐티가 있죠. 전도법이죠. 도덕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약점은 뭐냐? 젊은이 중심입니다. 삶 전반에 걸친 적용성과 점진성의 결례입니다. 교회론과
성령론이 약합니다. 젊은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성인 교회 세계의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나중 식상했습니다. 심오한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든지 영적인 깊이라든지 영성훈련 등이 따라가 주지를 못했습니다. 영적 성장에 대한 안목은 넓혀주었습니다마는 훈련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이중적 구조까지도 있게 되었습니다. 제3물결은 소그룹, 이것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이죠. 도구는 훈련된 리더죠. 또 그룹 네트워크입니다. 영적 성장과 공동체 구축입니다. 그러나 전인적 성장 과정을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인적 영적 성장 과정을 소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 대해서는 하도 우리가 말이 많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 이번 강의의 어떤 면에서 이제 핵심을 들어가고 있는데요. Spiritual Formation. 이걸 지금 미국에서는 네 번째 물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Spiritual Formation에 관해서 지금 드리는 앞부분에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내용은 닉 테일러라는 미국의 코스틸 커뮤니티 철치 담임 목사인데 아주 요즘 각광받는 분입니다. 이분의 앞에 쓴 내용들을 제가 약간 번역을 했는데 이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제가 느낀 것들을 좀 쉬어가겠습니다. 지난 7년 동안에 영적 형성, 소위 Spiritual Formation, 제가 MD빌란 신학교에서는 지금 이 Spiritual Formation을 위해서 석사 과정이 생겼어요. 그리고 앞으로 1년 내에 이번에 제가 가보니까 Spiritual Formation을 위한 PhD 과정을 곧 개설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자훈련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의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영적 형성, Spiritual Formation, 이 영성 형성이라는 지금 이 거대한 물결, 제가 말하는 게 네 번째 물결인데, 이 물결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영적 형성은 회심 후의 정비 작업이 아니다. 형성은 지식과 습득된 행동을 넘어서 역동적인 관계로 우리들을 이끈다. 이것은 우리를 독특하게 설계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이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우리들을 통합시킨다. 이것은 우리를 성경과 지식적인 것을 넘어선 관계로 이끌어준다. 이것은 생명을 주는 것이며, 중요합니다, 문화적으로 상관성이 있고 분명히 실용적이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앞에서 언급된,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린 이 앞에 언급된 다른 모델들, 성인주일학교, 1:1 양육, 소그룹, 이런 모델들을 포용하면서 보다 더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같아지는 기독교인들의 삶의 순례에 보다 더 넓고 온전한 그림에 초점을 맞춘다. 철학으로서 이 Spiritual Formation은 존재의 첫째 관심이다. 이것은 외부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와 한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의 중요한 발전에 관심을 갖는다. 제자훈련식으로 말하면 가르쳐 뿐만 아니라 지키게 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전략으로서 이것은, 전략으로서의 Spiritual Formation, 영적 형성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믿음을 발견하고 일깨우고 이해시키고 깊이가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배움의 기회들을 고려해 보아라. 단기이든 장기이든 간에 소그룹은 신자들의 훈련과 교육에 있어 매우 소중하다. 그리고 주중에 티칭이라든지 클래스룸, 일일 세미나는 형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보다 덜 위협적인 접촉점을 제공할 수 있다. 예배를 포함해서 다른 요소들도 영적 형성의 기술 혹은 예술에 추가될 수 있다. 균형이 잡힌 영성 사역은 침묵과 고독의 영적 훈련에서부터 보다 익숙한 단체 찬양과 노래까지 다양한 예배 형태를 탐구할 것이다. 특별히 앞으로
훈련과 영성에 제가 볼 때 커다란 자원 중에 하나가 예술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이 닉 테일러는 그런 얘기합니다. 예술 박물관은 적은 양의 조사만으로도 생명력이 주어지는 깊은 종교적 의미와 배경을 가진 작품들로 넘쳐 있다. 영감을 주는 음악과 도전을 주는 연극, 마음을 사로잡는 춤, 심금을 울리는 영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활용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영적 형성을 위한 훌륭한 도구들이다. 저는 계획주의 신학의 바탕 위에 제가 신학적 바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이 이 예술적인 감각과 영성 형성을 위한 전체적을 보는 안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쉴이다 혹은 또 뭐죠? 친구가 500만 명, 7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으라고 하면 상상도 못한 상황이에요. 저는 아직까지 그 영화를 못 보았어요. 신라의 달밤도 못 보았습니다. 엽기적인 그녀도 못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혹은 오늘 이 시대 앞에 이렇게 강력한 파도와 같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의 입장에서 나름대로의 그릇을 가지고 이들을 퍼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술에 대한 나는 예술하고는 상관이 없다, 별로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그렇잖아요. 교회는 나이가 들어가고 목사의 나이가 들어가도 교회는 젊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젊다는 특징은 뭐예요? 교회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 보세요. 10,000명 모이는 교회, 중등부 100명 모이는 교회도 있잖아요. 비극도 그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 같은 데는 네 번째 영적 형성의 물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 내에서 제자 만들기 위해 예술을 실천하는 방법을 넓히고 풍성하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런 하나의 흐름들을 보면서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제가 다 생략하겠습니다. 영성의 위기에 대한 균형감과 영성의 마음밭. 그래서 이 포메이션의 약점은 이겁니다. 뒤에 넘어가서 약점은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이 행사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걸 조심해야 돼요. 예술에 대한 것이다. 지금 보십시오. 한국교회 그래도 젊은 세대 어필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주 현대 예술 감각에다가 이렇게 나름대로 안목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칫 잘못하면 제자훈련에 대한 기본적인 감각 같은 것이 없는 사람들은 행사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영성의 위기에 대한 균형감각, 영성의 마음밭, 하루아침에 위기를 맞는 사람은 없다. 참된 용서가 없는 곳에 위기가 온다. 그 정도 생각하시고, 위기에 대한 사역의 기본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모든 영권은 희생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은 저는 희생이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교회는 5년 내에 거대한 폭풍이 불 것입니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으면 엄마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엄마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LA에 나타나는 사건들은 서울 오면 많이 들을 수 있고요, 서울에 있는 내용들은 LA에 있으면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으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 교체, 앞으로 한국 교회는 5년 내에 거대한 세대 교체 폭풍이 불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언하는 변화는 언제든지 세 가지 형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신뢰해왔던 가치관의 변화를 통한 의식구조의 개혁입니다.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면서 시작된 동유럽의 이데올로기 변화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변화의 형태는 조직 구조 개혁을 통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조직의 구조 개혁을 통한 변화입니다. 한국 경제가 IMF 자금을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수동적으로 시작된 구조 조정이 이러한 변화에 해당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강조하지 않은 것, 리더의 교체를 통한 체제의 변화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클린턴과 부시에게, 클린턴에서 부시로 이 대통령직이 인수되면서요,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도덕적 가치관과 경제적인 사안에 따라서 미국인들의 구석구까지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클린턴은 여러분 올빼미형입니다. 밤 11시, 12시까지. 그래서 부엌도 문 닫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시는 얼리볼드형입니다. 밤 10시 되면 무조건 잡니다.
그리고 부시는요 휴가를 한 달씩이나 합니다. 대신 자기의 책임 소재를 다 델리게이션하고 분담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는 그 딕첸이라든지 럼스펠드라든지 이런 사람 무지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다 맡깁니다. 델리게이션. 클린턴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워낙 똑똑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진행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인간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대통령 정도의 변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의 교체를 통한 체제의 변화였습니다. 5년 내로 한국교회에 큰 세대교체의 바람이 불 텐데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손위의 세대가 세대교체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세대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도 이 세대교체가 될 때도 이것 한 번도 이것이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희 이민교회만 하더라도 보면요, 지금 언제 1세대 물러가나라고 기다리는 2세대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역이란 것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변화를 추구할 때 무슨 나이가 되었으니까 한계를 느끼니까 그것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목회자가 스스로 자기가 한계를 느낀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니까. 그러나 변화를 추구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세대 교체가 될 때에 모세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늙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기력이 쉬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모세의 건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죽을 때 기력이 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34장에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변화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지내온 광야 생활에서 이제부터 가나안 정착으로 전개되는 분명한 목적의 변화가 있었다 이 말이죠. 광야 세대로서 유년기와 청년기를 광야에서 보낸 여호수아에 대한 처음 언급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 하늘로부터 약속된 언약을 받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에 그 종 여호수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와 운행하심을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신앙을 소유한 다음 세대가, 모세 밑에서 충실히 배우고 준비한 겸한 인격을 소유한 다음 세대가, 무엇보다도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중대성과 난관을 직시하는 리더십을 갖춘 다음 세대가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역사의 문턱에서 지난 날을 뒤돌아보며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갖춘 준비된 세대가 바톤 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사역자에서 은퇴라는 말은 적절하지 못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대표적인 목회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사역은 은퇴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사역을 위한 순교로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은퇴에 대한 적용적인 해석은 목회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선지적인 양심과 순교적인 열정과 각오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도적 사명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건 본인의 숙제예요. 그래서 저는 1세대가 가진 고귀한 점이 있습니다. 그 강점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1세의 강점 살리기를 하면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디지털 시대에 정말 이 광야 시대가 지나갔으면 가나안 땅에서의 사역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새로운 이 정보 시대, 과거는 정보를 목사 혼자 독점했으니까 다 감당할 수 있으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역사의 길목의 한국교회 감당한 일, 복음주의 교회가,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한국 사회를 향하여 무엇을 클레임할 것인가? 사회로부터 요구만 받지 말고요. 여러분, 저는 고민하고 제가 가슴 울음 같은 그런 눈물이 있는 것이 뭐냐? 전 세계 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 민족을 향해서는 공식적으로 한 명의 선교사도 파송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통일을 진보 사람들에게 맡겨놓지 말고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우리
저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우리 복음주의 교회가 이 민족의 통일 앞에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 말이에요. 백범 김구의 일지를 제가 최근에 읽으면서 어떤 면에서 이 복음주의 신학으로 한번 정리해봐야 할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마음까지 느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이제는 교회가 매니지먼트만 하지 말고 창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역사의 길목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뚝을 박아야 돼요. 복음주의 교회가 너무 쫌팽이나 새가시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굵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함석헌 씨는 CR 사상으로, 서남동 씨는 민중신학으로, 또 김상일 같은 사람은 한사상으로, 그것이 어떤 자유주의 계열의 독점물처럼 느껴진 그런 느낌이 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균형 잡히지 않은 것만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영성의 흐름과 말씀 앞에서, 세계 복음주의 흐름사에서 내가 역사 앞에서, 교회 앞에서 무슨 사역을 해야 할 것인가? 건강한 제자의 도를 가지고 복음주의의 이 시대에 윤동주를 만들고 백범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경협이 한국 복음주의 교회에 맥박을 뜨게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저는 오늘 많은 것들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평생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지성과 영성의 균형을 통하여 제자의 혀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인주일학교, 1:1 양육, 소그룹, 전인적 영적 형성, 영성 이런 세계교회의 흐름 앞에서 뒤지지 말고, 특별히 감성적인 저 디지털 시대의 사람을 우리가 아우르게 안아서 가나안 땅의 사역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한국교회, 지금 겉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망할 것 같지만 그래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하여, 누군가의 시대를 향하여 구국재단을 쌓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망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북한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 복음주의자들이 과거에 함석헌 씨가 CR 사상 얘기하는 그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면을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균형 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적인 소명을 가진 명품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역사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뭉거리게 원합니다.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공헌해야 할지, 역사의 맥박 앞에서